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아세례 교육을 담당하게 된 조문상 목사입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여서 교육을 진행된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만남을 갖고 교육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기들이 이번 유아 세례의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기에게 귀한 말씀의 보화를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학습 세례는, 우리 유아 세례는 총 6주차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5월 24일을 세례로 두고 이제 10일 오늘부터 이제 매주마다 한 과씩 정해진, 두 과일 때도 있고요, 한 과일 때도 있는데 정해진 분량을 갖고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 할 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책자는 이 학습 세례 문답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부모 중에 한 분이 주중에 오셔서 직접 1층 행정실에서 수령해 가셔도 되고요. 혹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PDF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메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주 동안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6주의 과정 속에서 5주차일 때 간증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간증문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아기를 갖게 되면서 또 갖고 난 이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문식으로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부모님 가정이 우리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담아서 5주차 때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식을 진행할 때, 우리 6주차 교육이 끝나고 그 주간에 문답식이 시작할 때 우리 간증문을 직접 읽는 시간을 갖기도 갖고, 또 하나는 우리가 6주 동안 배운 것들을 중에서 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아마 장로님과 목사님이 순번으로 돌아가셔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때 답변을 잘 하시면, 그래도 간증문을 또 잘 제출해서 고백하시면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 22페이지에 있고요. PDF 파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2편 세례 입교 문답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1장과 2장, 두 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세례 문답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 만 2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유아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됐든 그리고 어머니가 됐든 두 분 중에 한 편이라도 반드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어야만 우리 아기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아 세례의 근원을 찾아보면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서 그 자녀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다라는 표로서, 육신적인 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례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공개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아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가 스스로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이 아이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아 세례 교육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부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나의 신앙,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기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 아이에게 신앙적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신앙적 양육의 책임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뭐 간증을 하자면 저는 우리 첫째, 이제 곧 둘째는 또 출산하게 되는데 첫째 아기가 출산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너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 첫째 딸에게 전하고 갓 태어난 그 아이에게 전하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을 한번 더 볼게요.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그들이 입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입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입교는 반드시 유아세를 받은 사람만 입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이제 이번에 유아세를 받고 난 다음에 만 14세가 되면 꼭 입교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2장 성경입니다. 제가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1번에 가로치고 일반 계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또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계시로서 바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 또 지구가 자전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별들, 밤하늘에 뜬 별들을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
또렷하게 하나님이라고는 알 수 없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 전능한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이분이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 세상의 교과서나 또 세상의 수천 수억 개의 책을 통해서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번입니다. 5번,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잠깐 설명하면 성경은 1600년의 시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 그러니까 1600년의 시간의 그 기간 안에 40명이 각각의 막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것, 또 감성적인 것, 또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잘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 내가 하나님인데 너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즉 감동, 그러니까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00년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썼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주제가로 해석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이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 66권의 모든 책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 또 마지막 때를 이 통일성 있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계에서 정말 똑똑한 민족, 노벨상의 한 30%, 40% 이상을 받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히 율법 중심,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혜로운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별히 아기가 이제 너무 어린 아기는 꿀을 먹으면 위험하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어린 아이로서 좀 이제 꿀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흰 석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기록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 꿀을 맛있어 하니까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석판에 써 있는 그 꿀을 말씀 그대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서 부모가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꿀이 내 입에 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고 또 이 말씀을 네가 지금 꿀을 달콤함을 느끼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축복한다 하면서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마찬가지로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 또 학부모 부모님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로 정말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들려줘야 돼요. 지금 아기들은 이제 어린 아기들은 아직 말을 이제 조금씩 하는 옹알이를 하거나 또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아직 전혀 말을 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아이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요.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뭐 확실하게 아나요? 확실하게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새끼를 꼬박꼬박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먹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주는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시길 바라고 이제 6번입니다.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총 39권의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오경이냐? 바로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5권은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서라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서 12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이제 문학적 작품이기도 해요. 시, 찬양, 교훈, 기도 이것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 시가서이고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의 책을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데 선지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를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이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서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분량, 성경의 책의 분량이 소선지서보다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소선지서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이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분량에 있어서 대선지서보다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인데요. 신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요한복음으로 이제 불리우는데, 이 복음이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하심을 기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과 또 여러 명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서이고요. 또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서신서.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인데, 이 모든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 권면,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기록하여낸 것이 서신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예언서, 즉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아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그 작은 교회로서 말씀 안에 평안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특별히 이번 유아 세례를 받고자 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부모와 또 우리 아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6주간의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작고 어린 아기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중한 아이로 여기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다음 주 교육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